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길에 와서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두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길에 와서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훈련의 랑소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재 127페이지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서론적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1제목. 자, 본서는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진 그 두 통의 편지 중에서 첫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디모테온 알파, 이게 디모데에게 보이는 첫 권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고요. 저자는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비평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슈미트, 또 티빙겐 학파의 바우어. 자, 이들이 아무리 봐도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 본서를 포함한 그 목회 서신, 그게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에 나타난 바울의 여행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행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을 기점으로 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건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디도서는 목회서신은 그 이후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 그래요. 로마 1차 감옥에 투옥된 지 한 2년 만에 그가 석방이 돼요.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전도 여행은 로마 1차 투옥에서 석방된 이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울 전도 여행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은 본서 자체의 내증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확실시되고 있어요. 1장 1절과 2절은 본서가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요. 또 본서에 나타난 어희,
문체, 또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한 바울의 그 감격적인 회고 등이 바로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일치한다는 것. 예. 또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한 바, 외증으로 보면 유세비우스는 로마서에서 빌립보서까지 전 13권의 서신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확언을 합니다. 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디모데 전후서가 이단자들의 오류를 반박한 바울의 저작이라고 말하면서 본서의 정경성까지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에 본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고요. 기록 연대와 순서를 보시면 본서 역시 정확한 기록 연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본서가 이제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근사치의 연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본서를 비롯해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나타난 바울의 전도 여행 기록이 사도여행전에 기록된 것과는 다른 로마 1차 투옥 이후에 있었던 여행의 기록이라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로마 1차 투옥에서 석방된 AD 63년에서 그가 다시 2차 로마 투옥으로 순교당하는 그때까지, 그게 언제냐면 67년이거든요. 순교가. 그러니까 63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본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 마게도냐로 여행한 사실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 경로를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이 시기는 바울이 잠시 로마에서 풀려나자마자 서바나 지역을 거쳐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레데셈을 통과하고 그가 어디로 가느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떠날 때가 AD 65년경 또는 66년경으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서바나에서 얼마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가라고 하는 그 기간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조금 넓게 보아서 바울의 로마 2차 투옥 연대인 AD 67년 또는 68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AD 63년에서 66년경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 그 장소는 마게도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 동기와 배경 왜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서는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마게도냐 여행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써 보낸 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뒤 자신이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두루 방문하던 중에 골로새를 방문하고 이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온 디모데와 합류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인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남겨두고 떠납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 문제를 수습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세울 그 목적을 가지고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런 후에 그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바울은 그곳에서의 볼일을 속히 마친 후에 에베소로 돌아가서 디모데를 만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게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대신 이 서신을 통해서 그 에베소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 현안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양대 이단, 바로 이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이 두 이단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요, 피해를 줬던 이단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신본주의적 구약 정통신앙의 본류에서 벗어나 인본주의적이고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취한 후 거기에다가 유대 전승을 가미하여 만든 율법의 준수가 곧 구원의 조건인 양 믿는 유대교의 오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믿긴 하면서도 구원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구약의 모세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함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유대교의 그 율법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고 그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도 살지 못하면서, 그죠? 자기들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그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영혼만을 중시하고 육체를 경시하며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적 쾌락주의를 쫓았대.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되 인성은 인정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옵니다. 육은 악한 거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금욕, 그래서 육신에게 잘해주면 안 돼. 그래서 막 육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금욕주의로 한편으로는 흘러가고, 다른 한쪽은 뭐냐면 어차피 뭐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물어가고 영은 이데아 세계로 가니까 육은 죄져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헬라주의자는 극단으로 갑니다. 금욕으로 가든지 완전히 도덕 폐기론자로 가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예, 그들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들어와서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뭐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헬라 철학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영이 육체가 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믿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치 않아요. 이러한 이단들의 준동으로 인해서 복음의 순수성마저도 위협을 당하게 되자 바울은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디모데에게 이에 대한 목회 지침을 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교회는요, 대외적으로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핍박에 대비하여 로마 정부로부터 애매한 핍박을 받아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세자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4년이 네로가 황제가 된 해, 그리고 그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해고,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정말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 여러분 이제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그게 로마 전역에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그 핍박이 있지만 그게 서서히 어디로 가요? 이제 에베소까지 미칠 거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에베소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건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또 대내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당시 사회가 공적인 모임에 여성의 참여를 전혀 허용치 않는 여성에 대한 경시 풍조가 지배적인 탓에 교회의 여성이 남성과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로 인하여 큰 논란이 야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어떤 모임에,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린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려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로 가서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문제가 없어요. 또한 당시 초대 교회들이 대부분 남성보다도 여성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남성들과 나란히 공적 모임에 참석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활발하게 행하는 것은 당시 사회 풍조로는 용납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40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140년만 해도 우리나라도 비슷했어요.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래서 남녀가 같이 7살만 되면 같이 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예? 기역자 교회요. 왜냐하면 이런 한데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를 만들어서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이 가서 서로 안에서 서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끔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다음에는 이 가운데다가 천막을 쳤어요. 예. 가르막을 쳐서 이쪽에는 여성, 이쪽에는 남성.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천막이 없어졌어요. 가르막이 없어지고 이제 자리만 여성석, 남성석.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을 때도 여성석, 남성석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가면 문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 들어가는 문, 여성이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일찍 신앙생활 하시면 그거 기억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게 어렸을 때부터 늘 기억이 뭐냐면 항상 남자는 왼쪽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여자는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석으로 화됐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 우리 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연회당이라고 했어요. 연회당. 그래서 교회 갈 때 야 또 연회당 가냐 그랬어요. 왜?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남자 여자가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때부터 약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런 오해가 생겼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오직이나 얼마나 그게 심각했을까요? 지금도 그러죠? 교회에 보면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여성들이 훨씬 많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 대한 오해, 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 분란을 막고 또 사회적으로 교회의 이미지 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던 바 남녀 성도 간의 일치와 질서 유지에 대하여 또 특별히 여성의 행동 자제에 대하여 교훈하며 또 이런 일들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여 처리하며 성도들을 지도할 목적이 절대 필요했던 바 이에 본서를 통해서 이에 관한 전반적인 목회 지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회 이슈화 되게 되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실되죠. 그죠? 예. 우리 이제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그걸 반대 많이 했어요. 예. 마스크 쓰는 것뿐만 아니라 방역 조치에 대해서 교회가 반발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뭐였습니까? 그 접종하는 거, 그 이상한 어떤 걸 받아들여서 뭐 뇌를 조정하니 뭐니 그래가지고 그거 맞으면 뭐 심지어 666표를 받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교회에서 서서히 나옴을 통해서 교회를 반지성주의 이걸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사도 바울도 이제 그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좋아. 그러나 그걸 오해해서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지면 다음에 전도할 때 그거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잘 조정을 해서 사회에다가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알려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에베소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또 과부와 같이 경제 자립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구제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회 사업에 대하여 재원 조달이 시급했던 바 바울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일러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은 목회와 교회 행정적 측면의 제 문제들과 또한 목회자가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관한 기본 지침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는 단순히 당시에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절대 필요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말을 쓴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에도 필요한,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디모데 전서의 특징을 보시면 본서는 당시 이단이 준동하던 에베소 교회에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며 그에게 교회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과 올바른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하여 바울이 써보낸 목회 서신으로서 다음 같은 특징을 가지는데요. 첫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복음의 바른 진리의 수호를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본서는 체계적이며 신학적이기보다는 목회 현장에 부딪히는 현안에 대한 해결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는 윤리적이면서 실천적인 면이 강조된 서신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시에 에베소 한 교회만이 아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목회 지침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 본서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같은 다른 목회 서신에 비해서 비교적 포괄적이며 다양한 종류의 목회 현안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현안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3페이지에 오시면 신학적 이해를 보시면 디모데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형식은 달라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 번째를 보면 바울은 본서에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믿고 수요해야 할 참 진리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누구다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다. 또 그분의 구속사역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천하 모든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속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거슬러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단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또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이단과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왔을 때 이거 우리 교회만 아니면 이거 나만 안 빠지면 이게 아니라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지키고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이같이 참 진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울 때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당신이 참으로 모든 죄인의 구원을 위한 참 진리심을 증거하시고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모든 성도의 소망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모데전서의 신학적인 주제들. 자, 본서는 바울이 로마서에 주었던 것 같은 깊은 신학적 성찰과 성도의 구원 과정에 관계된 전반적 기독교 교리를 제시해 주고자 의도한 서신은 아니에요. 그 대신 그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교회 조직의 올바른 운영과 또 성도들의 올바른 교회 생활 지도를 위한 기본적인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 서신이 아니에요. 교리를 전하기 위한 서신이 아니고 목회 현장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본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일 개인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목회 지침서이고 또 교회 구성원들로서 성도의 바른 교회 생활에 관해서도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서신이다. 자, 그래서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요.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방법, 또 그 결과 및 성도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때만이 정통 교리에서 이탈한 모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가 있으며 또 그에 대항하여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 목회자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교리를 모르니까 이단이 와도 잘 분별을 못 해내는 겁니다. 예,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에 우리 지금 현재 지구상에 많은 돈 화폐가 있죠. 그 화폐 중에서 가장 많은 위폐, 예, 위폐를 가장 많이 찍어내는 위폐가 뭐냐면 미국의 달러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위폐를 만들어내는 게 이 달러예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에서 이 위폐, 가짜 돈을 구별해내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걸 안 하면 가짜 돈들이 막 날아다니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행원들이 은행에 취직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가짜를 골라내는 작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현금을 오고 가는데 거기서 골라내지 않으면 위폐 때문에 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느냐? 한 달에 뭐냐면 진폐, 진짜 달러만 3개야 만든대. 계속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이 진폐만 숫자만 센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세다 보면 이 손에 감각이 온대. 감각이. 진폐에 대한 그 감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을 딱 알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거기다 가짜를 섞여 놓으면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다가 탁 그러면 이 감이 있잖아요. 이 탁 잡았을 때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짜로 골라낸다는 거예요. 왜냐? 진폐의 감각을 아니까 가짜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의 진짜 진리를 알아야 가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어디가 이단이냐고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들의 교리 이런 것이 뭐냐? 그래서 이건 삼일체론에서 맞지 않고 이건 성령론에서 맞지 않고 이건 종말론에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짚어줘야 돼. 그죠? 그렇게 짚어줘야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지. 그냥 두리뭉실해. 그냥 이단이요. 그냥 믿지 마. 이러면 성도들이 왜? 그죠? 왜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의 정통 교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은 공중 예배 시에 참으로 일치되고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가끔 예배 드리면서 그런 고민을 해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 받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막 신나가지고 예배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고민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걸 고민해 봐야 돼.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성경적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일까? 고민해 보시.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꿔야 돼. 새롭게 바꿔야 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요 양무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지도자적 자질을 배양하기를 힘쓰며 또한 성도들 앞에서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지도자들이. 네, 바울이 본서에서 교회 직분자들의 자질을 중요시 여기면서 저들에 대한 교훈을 잊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에 대한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목회자의 자질. 예,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목회자가 많은데 자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돼요. 왜요? 신학교에서 정말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역량이 있는가? 이걸 분석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안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붕어빵 찍어내듯이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그냥 막 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른 목회자를 양성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로 뭐 정신 이런 감정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거예요. 왜? 가끔 이상한 목회자들이 나온다 그런 말이 교단 안에서. 그래서 그걸 강도사 고시 볼 때 다 체크를 해내는 겁니다. 물론 100%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뭐요? 자질이 없는 사람들은 골라내는 어떤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완벽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인식을 하고 그걸 보완해 가고 보충해 가고 예?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돼. 아시겠죠? 예. 네 번째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또한 그 과부와 같은 사회에 소외당하기 쉽고 경제적 곤궁을 당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구제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행정과 모든 조직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올바로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대사회적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물론 구제가 교회 존재의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이 구제 사역도 역시 교회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재정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그 중에서 얼마 정도는 사회에 구제하고 예?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돼. 예, 교회가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성도들도 그렇고요.
교회가 정말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적든지 많든지 선교하셔야 되고, 예? 교회가 구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다섯 번째, 모든 성도들은요 경건의 생활에 힘쓰되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물욕에 대한 절제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게 이 물질의 문제예요. 물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물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이걸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재물을 구제와 교회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디모데와 현대 성도. 자, 본서는 비록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편지이긴 하나 그 내용상 전 시대의 모든 목회자는 물론 교회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 및 신앙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다. 이걸 살펴보면 첫째, 성경의 정통 교리를 거스르고 왜곡시키는 이단들의 책동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지기 전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존재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부터 거짓 선지자라는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항상 거짓 선지자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통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이단들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일은 전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까지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에 대한 선한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신천이가 막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없으면 돼. 그래서 자기 교회만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모든 교단과 교회가 같이 하나가 돼서 이런 진리를 지키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유정자를 위시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정자들과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하에 박해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한시적 교훈이 아니다. 가정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세우신 일반 은총적인 제도다. 그렇죠?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적 제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올바른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정자들에서 기도하시겠죠? 예.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에서 기도하시겠죠? 이건 해야 돼. 자, 왜 그러냐? 그들이 잘못되면 사회가 안정되지 않아요. 불안정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면 경제나 모든 문제에서 어수선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까지도 회방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시끄러워봐요. 전쟁이 일어나봐요. 어떻게 전쟁통에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구원 받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구원 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각각 한 가지 이상의 직분을 맡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직분을 맡은 우리 자신 한 사람의 행동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경건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직분만 맡은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돼. 그죠? 목사면 목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의 그게 걸맞는 삶이 나와야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직분만 가지고 있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번째는 모든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과부나 고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더욱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또 신앙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천국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은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다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요 돈 많은 사람 좋아해요 이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네, 모든 성도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면 안 돼. 약하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다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서 구속사적 예입니다. 하나님은 본서를 통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교회 안에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진리가 너무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설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지 않냐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전할 때가 많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많고, 자기 자신의 생각,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뭘 원할까요? 목회자의 비전을 듣기를 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저도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계속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막 정치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얘기만 해. 예. 또 어떤 분은 계속 돈 버는 얘기만 하고, 어떤 분은 또 여행 갔다 와가지고 여행 갔다 온 얘기만 계속 해. 그리고 나중에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내버려. 그러면 성도들은 지금 여행 간 얘기 들으러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치 얘기 들으러 온 거야. 사실은 교회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정치는 평론가들한테 맡겨. 이 정치 평론가들이 정치는 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러죠. 연세 드신 목사님을 싫어해요. 성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공통적으로 제가 봤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요, 성경이 아닌 말씀을 너무 많이 해요. 자기 얘기들이 너무 많고, 참 그러다 보니까 참 이거 안 되겠구나. 물론 설교 시간에 자기 간증 얘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경험한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맛보기나 뭐라 할까요? 그 비유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그게 설교의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게 뭘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파악하고 그걸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이 이 서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간증하지요. 예.
그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알잖아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 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폭행하고 협박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자신을 안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면 뭐 가진 게 많아요, 뭐 배운 게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잘난 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나를 바르게 아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그러잖아요. 나는 원래 핍박자요, 포행자요, 압박자였다. 왜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종으로 삼아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은혜라고 하는 말, 사도 바울은요, 그냥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친히 경험하고 체험한 거였어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상호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어지고, 삶의 모습이 단정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들의 목회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녀서도 안 되고, 정말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진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본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부성애적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로서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내용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실천적 강령으로서 좋은 지침이 된다. 그래서 내적 영적 성숙을 지향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가지 못하므로 영적인 삶을 와해시키지 않도록 당부하고, 기본적 교회 질서와 영성적 물질관, 신앙관을 확립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서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라가라,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 성장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그 성성적 그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시끄러운 부서가 어디예요? 유치부예요. 그렇잖아요. 유치부 가면 웃을 때는 막 까르르 울다가 금방 또 하고 울다가 그죠?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 목양실이 있고 바로 옆에 유치부실이 있었거든요. 막 금방까지만 해도 막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막 깔깔깔깔깔 웃어대, 막 배꼽 잡고 웃다가도 금방 또 막 울고 난리야. 이게 막 변화가 너무 심해. 왜? 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성장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집중하지 않으면 헛된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까지도 변화되어야 한다. 아멘. 자, 이렇게 변화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자, 1장으로 갑니다. 본문이에요. 1장. 자, 1장의 내용은 문안 인사와 이단 경계 및 이단 척결을 위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1절과 2절은 이제 문안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보면은 본서 전체에 도입부로서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사도권에 근거한 축도를 함으로 공식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문안 인사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본서가 비록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사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도권을 가진 바울 자신이 공적인 입장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전 성도들 앞으로 보내는 공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면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한 교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내가 사도다 이걸 말해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무시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사도라고 하는 말을 밝히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선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평신도와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목사들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아예 성도들하고 밥도 안 먹어요. 예, 밥도 안 먹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밥은 목양실 따로 먹고 뭐 다른 데서 딱 먹고 아예 성도들하고 아예 그냥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거 신비주의. 이게 성경적일까요? 그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막 가까이 가서 밥 먹고 막 친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이분이 목사님인지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이게 또 성도들 구분을 잘 못해요. 너무 친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이게 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도 사실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가르쳐서 그는 계속해서 전도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친한 거죠.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친하고 가까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이게 그냥 친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부분에서 혼돈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공사를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아들을 신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세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가고 교육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아들이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 제가 말하면 아버지로서 하는 말인지 교회 공식적인 담임 목사로서 하는 말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답답할 때가 많은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권열사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그 공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싫어요.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사이 그게 공사 구분이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디모데하고 너무 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너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로 취급해서 가볍게 여길까봐, 그죠? 그걸 가볍게 여길까봐 그가 자신의 사도권을 말함으로써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개인적 친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회자 가족들이거든요. 그죠? 가족들이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들은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내로서 말씀을 듣고 그냥 아버지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목사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잔소리 듣듯이 설교도 잔소리로 들어. 그러니까 참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안 되는 게 가족들이에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사모가 은혜 받으면 진짜 목회 잘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의 가족들이 먼저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그 단계 가면 어쩌면 목회 잘한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이 만나서 뭐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뭐 자녀가 몇이요 뭐 그런 얘기하다가 뭐해? 그럼 이제 묻잖아요. 자 그럴 때 아들이 이제 목사 됩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와 목회 진짜 잘했어 그래. 그래 목회자의 자녀가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가 은혜를 받고 그가 목사가 돼서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본을 보여줬고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목회자의 자녀가 죽어도 저는 목회 안 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건 은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자녀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문제가 돼요. 한편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복음으로서 양육하고 교훈한 영적 아들로서 칭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간결하면서도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를 권면하고자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며 또한 이런 호칭을 통해서 당시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이자 기독교의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횡행하던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에게 목회 실무에 도움되는 목회 지침을 주고자 기록한 본서 기록 의도를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보다 정감 있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만큼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겠어요? 그죠? 그 누가 그를 사랑해 준다고 해도 아버지만큼 사랑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훈계를 받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하네.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그를 권면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11절까지면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를 마친 이후에 다른 서신서와 달리 별다른 시작하는 말에 첨가 없이 곧바로 목회자로서 겪어야 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의 바른 진리에서 떠난 자들의 거짓 교훈, 즉 이단의 영향력을 봉쇄하고 바른 교훈, 곧 순수한 복음에 근거한 정통 교리의 확립이 당시 교회의 중차대한 현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것 없이 바로 그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이제 신약시대로 막 이전되는 전환기, 초대교회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만 해도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막 섞여 있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이 시기도 이미 60년대니까 많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변화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30여 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적으로나 또 교리적으로나 또 이런 조직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 있지 못하고 이제 하나씩 어때요? 세워가고 조직을 세워가고 교리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어렵죠. 그죠? 예. 지금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리 문제 가지고 싸워요? 다퉈요? 예. 2000년이 지난데도 아직도 교리가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거 가지고 다투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2000년 전에 오직이나 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어요. 또 날로 심해져가는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와 또 교묘한 거짓 교리로 성도를 유혹하는 이단의 외부적인 도전,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외적으로도 안팎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단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계획에 기인한 것으로서 교회의 본질 자체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그냥 잠깐 조금 어지럽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뒤엎어서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복음에 근거한 정통 교리의 확립과 사수를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소명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목회자로 세운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정통 교리를 확립해서 성도들 이단으로서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통 신앙에서 성경적 신앙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달락에서 근본적으로 진실과 정의가 결여된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불신실한 자들의 침투를 원천 봉쇄할 것은 물론 그들과의 불필요한 변론을 근절할 것을 명합니다. 이들은요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 계속 번져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또 그들과 변론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이렇게 변론해서 그들이 말이 딸리면 아이고 당신 옳소 그래야 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겨. 그러니까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건 변론하지 마라. 이단들과 변론하지 마라.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젊은 혈기에 얼마나 그때는 지금 신천지가 없었고 여호와의 증인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젊은 전도사 때 혈기가 있어가지고 집에 왔을 때 그들 불러다 놓고 성경을 가지고 따박따박 따지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얘기하고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찾아뵙죠. 그래 가더라고. 그래 그 다음 그 위에 사람을 데리고 와. 그 위에 사람을 데리고 와. 그래서 또 막 성경으로 막 해가지고 하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니 또 그 위에 사람을 데리고 아이고야 끝이 없더라고요. 이거 뭐 몇 번 내가 성경적으로 반박한다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최고 나아요. 변론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 사설 중 하나로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의 모순에 대하여 율법은 직접적으로 구원을 주는 계시가 아니라 정죄의 기준으로서 다만 악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완전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역할은 그 한순간 그 일부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비록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표면적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사단에게서 기인한 이단들은 말세에 이르러 극성할 것임을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서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극심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체를 꿰뚫어보고 소극적으로는 본달락의 말씀처럼 이단의 침투를 제지하고 이들과 불필요한 변론을 하지 말아야겠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기독교의 정통신앙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이단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통교리를 가르치고 세우는 이런 부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 안에 세워져 있으면 이단들도 흔들지 못합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울의 간증과 디모데에 대한 복음의 진리 수호 권면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회고를 통한 신앙 간증과 함께 디모데에게 이단의 공격에 맞서 기독교 정통 교리를 수호해야 할 목회자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이후에는 도리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통해서 영적 아비이며 목회자의 선배로서 자신의 삶을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지도자된 그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때만이 진정 참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다는,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자기 모습을 고백한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도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 흠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요? 자기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살아 결과가 뭐냐? 핍박자요, 폭행자요, 그런 사람밖에 안 됐다. 그러나 내가 이제 율법에 속지 않겠다, 율법에 다시 속지 않겠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은 바울은 이단을 대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견할 때 자신이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을 부탁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는 이단의 공격에 맞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정통 교리를 수호해야 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거다. 그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복음이 뭔지, 이단과 영적 싸움을 힘써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영적 의지를 갖는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현대교회가 이걸 상실했어요. 이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의 대표적인 거짓 교사였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바울 자신이 출교시켰음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한 단호한 제처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왜? 원수라서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천지 신자가 있어요. 신천지 신자가 있을 때 목사가 그래서 아유 안녕하세요, 예, 편안하시죠? 라고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예? 목사도 내 편이구나, 나를 싫어하지 않네? 그럼 내가 접근해서 한번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잘못된 교훈을 말할 때 강하게 그를 거부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전도 해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막 욕하고 물 뿌리고 소금 뿌려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집은 안 되겠다. 다음에는 이 집 안 와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이단들에게는 바로 여러분의 집에 온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소금 뿌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좀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는 각종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이런저런 거짓된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려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세상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말이 되면 더 극성을 부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창념을 해야 되겠고, 적극적으로는 이단의 광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영적 전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란 그 우화 알죠? 예? 늑대다 그래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지롱 그러죠. 그래서 몇 번 하니까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늑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저는 또 거짓말할 거야. 왜 안 가? 왜 이단들이 자꾸 주님이 오신다, 종말이다 자꾸 그걸 강조하냐면, 하도 사람들에게 종말이다,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랬다가 한 번 속아 두 번 속으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종말 얘기만 들으면 뭐랄 거예요? 저놈들 또 거짓말하는,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사람들의 계략이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말을 얘기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거짓 양치기 소년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와도 나중에는 안 믿을 거예요. 나중에 하도 거짓말하면 나중에 진짜 예수님이 공중에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저놈들 또 거짓말할 거야. 그게 뭐야? 사단이 쓰는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보통 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보면 종말 얘기해봐야 이제 시큰둥해요. 왜? 하도 종말 얘기를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가지고요. 예? 이제는 종말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릴 정도예요. 그게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종말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예. 그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자, 영적에 봅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지 못하면서 율법 선생이 되고자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바울 역시 참된 진리를 모르고 행하는 그릇된 교훈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근본이 뭐냐? 사랑이거든요. 예? 그 사랑하지 않고 서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예,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일에는 순종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정이나 사회에서 또 생활 속에서 순종하지 못함을 보게 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얽매이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금육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예, 잘못되면 그럴 수 있어요.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쫓아 살기 위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와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변화되어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신령적인 삶을 살게 되어 금생과 내생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대가 참 말세의 말에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교훈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끼어서 정통신앙과 교리를 바르게 수호하여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